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날씨이지만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지요. 더 열심히 삽니다. 믿음으로.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니? 라고 묻는다면 내 진실, 저 속 깊은 데서 힘있게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지. 이런 고백이 나오시는지요? 아니면은 한참 생각을 해야 하나씩 둘씩 나오는지요?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지난주 우리는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성령님과 내가 과연 어떤 관계로 살 것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또 사역을 하시는 그 준비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종종 우리는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몇 마디 하면은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기도문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이 가르침, 이 영적인 사실만 충분히 제대로 내 마음이 아니고 영적 상태에서 깨닫고 기도만 한다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리만큼 중요한 힘있는 그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강력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빠르게 뜻도 생각할 겨를 없이 외우곤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직장에서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요 단 문장만 반복할지라도 1번, 10번, 100번, 1000번을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러면요, 점점 그 기도 내용대로 내 마음과 영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계속하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세는 간청하라. 그것을 이렇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어떤 기도든 뜻도 없이 진실함도 없이 그저 반복하는 그런 기도 말고 간절하게 간청하라. 그런 비유로서 이제 어느 사람이 친구가 있었는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밤에 먹여야 됩니다.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요, 내 아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미안한데 떡 3덩이만 좀 빌려다오. 근데 그 친한
친구, 절친한 친구가 의리도 없게, 야, 귀찮아. 지금 우리 아이들과 이미 침대에 있거든. 그리고 문이 닫혀 있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줄 수가 없다. 얼마나 매정합니까? 친한 친구인데. 그래도 귀찮고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친한 친구, 우정으로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있지만 간청하면 열어준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계속 두드리면 우정으로가 아니고 너의 간청함에 못 이겨서 문을 열어준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란 간청하는, 간절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진실을 담고 간절하게 구하라. 근데 사실은 우리는 내가 구할 때 열정 없이 구할 때 많아요.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믿져야 본전이다는 마음으로 찔러나 본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툭툭툭툭 하나님 툭툭툭툭 이런 기도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그렇게 찔러보는 식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찾을 때 이 찾는다는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도 되고요. 구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할 행동, 내가 부지런히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진인사,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기도 좀 찾아가 보고 노력을 하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진실성을 가지고 구할 뿐 아니라 찾는 사람에게는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고 문을 두드리라. 이 두드리라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시 전까지는 내가 포기하지 말라.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당당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기도라는 신앙 양심상 느낌이 있으면 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기도는 적어도 내 신앙 양심상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두 번째,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의 별도의 뜻이 계신 경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쪽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것은 아무리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죽어도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경우를 제외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런 기도라면은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두드리고 매달리고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사실 사사로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지만 하나님을 위한 자녀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업을 위한 기도,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은 생명 걸고 기도를 하십시오. 끝까지 죽게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 건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누가 막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 영이 깨어서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임을 내 영혼이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이미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영혼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집착하지 않고 미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자유함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먼저 사사로운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 찾아가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참 너의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진정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 정도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모든 기도는 아버지 뜻 가운데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빠에게 구한다. 아빠, 생선을 먹고 싶어요. 계란을 먹고 싶어요. 떡을 먹고 싶어요. 마태복음과 함께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비록 자기는 못된 짓을 하고 다 다닐지라도 자녀가 구하는데 자녀에게 해로울 것, 자녀가 먹으면 죽을 것, 자녀에게 좋지 않는 것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는 나쁜 짓을 하며 다닐지라도 자녀가 구한다면 떡 줄게, 생선 줄게, 계란 줄게. 그러지 떡 대신 돌을 주며 생선 대신 뱀을 줄 아빠가 어디 있으며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전갈은 독이 있잖아요. 전갈이 이게 몸을 구부리면 계란처럼 동그래집니다. 그래서 비유로 쓰는 거예요. 동그란 계란을 달라는데 동그란 몸을 굽힌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인간의 악한 아버지도 이 정도는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는데 어찌 좋은 것으로, 마태복음으로 하면, 오늘 본문으로 하면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100% 되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제일 좋아요. 돈보다 성령님 좋아요. 건강보다 성령님이 좋습니다. 지식보다 똑똑한 것보다 성령님이 더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인간의 영을 깨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영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성령님만이 영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곧 세상을 떠난다. 내가 떠나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한테 좋단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야.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나 대신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너희들의 인생에 필요한 영적인 지혜, 정신세계의 지혜, 육체세계의 지혜, 역사의 지혜, 미래의 지혜, 모든 진리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지혜, 진리는 내가 너에게 알려준 지혜와 일맥상통하는 지혜다. 내게서 나간 진리를 주실 것이고 내 영광을 성령님께서 너에게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들의 영이 깨어서 세상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보내주신 것이 최고의 유익이요 그리고 기쁨이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타치해 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구원받게 됩니다.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나면은요,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는 마음이 받습니다. 영과 마음은 별개의 세계인데, 생각과 감정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마음은 영혼으로부터 지배받는데, 영혼은 오직 성령께서 돌보시고 성령님만이 살리시는 아주 특허입니다. 전매 특허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사람의 영을 살리시고 영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깨어난 영은 죄짓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마음이 아니고 영이의 영,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죄짓지 않아요. 영혼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영혼은 성령께서 이제 함께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과 육체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영향을 받고 딴짓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이 마음이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은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의 좌절, 낙심, 불안, 염려는 마음이 시달리는 거예요. 영혼은 시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내 영혼은 성령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희망은 성령과 함께 사는 영혼, 그 영혼을 지닌 사람만이 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 성령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은 빛으로서 역사합니다. 1907년 평양에 처음으로 한국교회 부흥 역사가 일어났는데 회개를 하기 시작해서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 누구네 집 거 훔쳤습니다, 누구를 내가 괴롭혔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1930년대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있을 때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장차 올 심판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는 아무리 내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나는 부인하지 않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위하여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행복합니다, 순교의 영성을 한국교회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기아와 죽음에 허덕일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 70년대 축복과 능력과 교회 부흥의 역사가 성령 받은 영혼, 그 영을 지닌 사람들이 앞장섰고 1980년대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인권을 위하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불의와 싸웠고 1990년대 드디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데 눈을 뜬 역사가 퀴티한다 그러잖아요, 말씀. 1990년대 한국교회에 시작이 되었고 동시에 선교, 해선교, 성령의 역사에 눈을 뜬 영혼들이 저 멀리 있는 가난한 나라, 복음 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보게 시작한 거예요. 돈 있어서 선교합니까? 영어 잘해서 선교하나요? 아니면은 누가 밀쳐가지고 억지로 선교합니까? 영이 깨어서 그래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살려야 된다, 내가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해외로 그 어려운 환경 속으로 단기 선교, 장기 선교, 선교의 시대가 열렸고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와서 두 가지 위기가 닥쳤는데 이 위기도 성령으로 영이 깬 사람이 앞장설 겁니다. 첫 번째 위기는 자연 생태계 위기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자연을 아주 파괴하고 파괴할 만큼 다 파괴시켰어요. 이걸 회복할 자신이 없을 만큼. 그러나 인간의 열정과 의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 지구를 사랑하는 이 지구 영성, 우주 영성적 차원에서 이제 이 지구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설 겁니다. 앞장서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 눈치 보고 물과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영이 깬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기 절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아끼고 모든 물자를 검소하게 가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영이 깨인 사람들은 검소하게 살라고 해서가 아니고 그 영이 기쁨으로 검소하게 삽니다. 나를 위해서는 적게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나눠주고. 그래서 이 잘못 왜곡된 물질 세계, 지구 자연뿐만 아니라 경제 흐름들, 잘못된 이 오만방자한 물질 세계를 성령으로 영이 깬 사람들이 자기는 검소하게 살면서도 남을 위해서 나누면서 잘못된 이 물질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경제를 바로잡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위기는 지금은요, 마음의 위기예요. 사람들이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잔인하고 교활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지 몰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신문 보기도 싫어요. 뉴스 듣기 싫을 정도로 아주 그냥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이, 더 악한 소식들이 점점점 심해져요. 여러분, 이 시대를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방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 사로잡힌 영, 깨어있는 영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더럽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을 이제 통로가 돼서 나가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절망스럽고 나쁜 생각만 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만 하는 이 세상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 구하는 사람이 왜 안 주시겠어요? 망해지는 이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 당산동교회, 저와 여러분 구합시다. 구합시다. 성령님 주신다고요. 끈질기게. 요한계시록 20장 17절,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come, please, come on, 오라, 와라, 와서 들어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 와라.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와라. 오는 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마음은 상처받아요. 영혼은 상처받지 않아요. 마음은 낙심해요. 영혼은 낙심하지 않아요. 이제 내 구원받은 영혼, 성령과 함께 사는 것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다른 데 힘쓰지 맙시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셔도 성령의 능력으로 직장생활 하세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하시는 그 비결을 터득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언제까지나 정말 폐잔병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나약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성령님 제 안에 오십시오. 이미 오셨지요, 물론. 그러나 내 영을 강력하게 깨워 주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 제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눈 뜨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마음이 있어야 직장생활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악함에 다 휘말려 들어가요. 인생 정말 스트레스, 왕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이제 3일 집중 기도하는데 주제가 기쁨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고민해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하셨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가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면 하지도 마시고 된다면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의 영적인 이 답답함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걸요. 평생 이 무거운 괴로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은 그 기쁨,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를 알고 싶어요. 저도 두드리는 겁니다. 찾고, 그러면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 한숨 내쉬고 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위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